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7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희가 조금씩 묵상하고 또 주일에는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 3개월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행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떠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출애굽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생전 처음 나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 청년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친구 따라왔다가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도 끝까지 꾹 참고 잘 듣고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까부터 계속 출애굽기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뭘 굽는다는 것입니까? 빵 굽기, 도자기 굽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많이 인도했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힘이 되고 그리고 정말 가장 격려가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읽는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그 이후에 세례를 받고 청년부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전도해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제목부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뭘 굽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해야 했는가? 그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탈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 나라에서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 나라를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가,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1장 22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죠. 이것은 그가 처음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점점 더 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민을 왔는데요. 이민 왔던 그 백성들이 점점 더 부강해지니까, 점점 더 숫자도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원래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타인에 대한 인종 혐오, 또 인종 차별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것의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 이 바로 왕, 이집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행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좀 막아볼까? 처음에는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중노동을 시키면, 학대하면 이 백성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겠지. 그게 바로의 플랜 A,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성하여졌더라. 출애굽기 1장 말씀에 그렇게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자 이번에는 좀 더 센 계획을 바로가 세웁니다. 플랜 B입니다. 아이의 출산을 돕는 그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그곳에서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대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자, 이 계획이 어떻게 됐죠? 이 히브리 산파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아들조차 계속 살려두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바로 왕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굳이 히브리 산파들한테 명령 내릴 것 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가 직접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살려두어라. 일반적인 윤리의 기준에서 보아도 참 잔인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를 갖다 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바로 왕이 내린 이 명령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영적인 반역, 영적인 반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바로는 그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바로 왕은 어떻게든 지금 막으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남자아이들을 지금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왜 하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가?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만은 아기들을 죽이려면 사실 더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나일강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 다 아이들을 버리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이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이 농사가 가장 중요했던 나라이고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의지해서 매년 풍년을 기원했던 나라이고 그래서 항상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나일강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즉 바로 왕이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기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 나일강 신에게 이 아이들을 제사로 바치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에 우리가 노예로 삼은 이 백성들을 다 집어 던지자. 일종의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극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하여 출애굽 프로젝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 가정에 히브리 가정, 특별히 레위 지파의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이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마 갖다 버리지 못하고 3개월 동안 계속 품 안에 숨겨뒀습니다. 그런 분도 없으시겠지만 역시 갓난아기도 잘생겨야 살아남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이 장면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를 버리지 않았던, 그 부모가 모세를 버리지 않고 숨겼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였습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보다 이 아들을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킵했던 것이죠.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잘생겨서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절에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의 외모가 핸섬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글쎄요, 번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it was good,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자,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 만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세를 보면서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순히 엄마의 눈으로서만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서 귀한 생명체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이죠. 이야기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왕이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고 참 위험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작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그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방수 처리, 역청, 나무진 이런 거 발라가지고 꽁꽁 그 나무 상자를 싸서 그 안에 이제 갓 석 달 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넣고 나일 강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여인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모세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대 상자를 떠나보낼 때 그것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까지 함께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도록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추적하게 했죠. 모세의 누나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가 그 옆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갈대 상자가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지켜보고 도착하는 즉시에 아마 엄마에게 이제 보고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가족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이때 형도 있었고요, 누나도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형이었던 이제 아론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중요한 임무를 이 모세의 어머니가 맡겼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딸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긴 것이죠. 왜 남편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왜 남편을 보내지 않고 딸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을까요?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누가 심부름을 잘하는지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무슨 일 부탁하실 때 아들이 잘 알아먹습니까? 딸이 잘 알아먹습니까? 남편이 잘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가 저를 시키지 않고 제 아들한테 시키지 않고 항상 은유라 첫째 아이를 불러서 뭔가를 부탁하거나 걔가 없으면 역시 저나 제 아들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셋째 이제 7살밖에 안 된 하율이를 또 불러서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몇 번 시켜봤는데 답답해서 못 견뎠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요즘에 자주 늘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집에 진짜 딸이 없었으면, 첫째가 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정에 딸 없는 분들을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중요하다. 딸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로 왕이 세운 계획이 계속해서 좌절됩니다. 바로 왕이 이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세우는데요. 그 계획이 다 좌절됩니다. 누가 그 계획을 무너뜨렸는가? 딸들이 그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두 다 여인들, 이스라엘의 딸들이었습니다. 자, 1장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 살려놓지 말고 죽여라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이 계속 태어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산파들, 히브리 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 오늘 본문에서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킵했던, 숨겨놓았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의 딸,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 아기 모세를 계속해서 와치하면서 결정적인 역할, 모세의 생명이 구조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는가? 요게벳의 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한 남자, 가장 힘 있는 사람,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그 도구가 누구였다? 딸들이었다라는 것.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했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없애버려라. 왜 그랬습니까? 아들들, 남자들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딸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괜찮아. 딸들은 남겨놔. 어차피 남겨놔도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딸들은 그냥 살려놔도 괜찮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살려놓았던 딸들이 바로의 계획을 번번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능력자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계획을 물리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믿음의 여인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얘기를 안 하시네요. 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각 가정에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약해 보이는 믿음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딸의 반란들, 딸들의 공격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클라이맥스는 바로 자신의 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모세를 태우니 갈대상자가 점점 흘러가죠.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곳, 그곳에 이 모세의 갈대상자가 흘러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는 참 발을 동동 굴리면서 속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을 것 같아요. 안 돼! 플리즈! 제발 거기는 안 돼! 제발 그쪽으로는 가면 안 돼.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바로의 딸이 있는 곳은 바로의 명령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바로의 집안 식구들, 바로가 내렸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 강물에 던져라.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의 식구, 바로의 가족, 바로의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는 좋아도 거기는 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의 딸이 있는 곳이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더니 이거 뭐야? 히브리 사람의 아이잖아. 던져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민족의 아이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 3달짜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 생겨서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거두어가고 나중에는 자기의 양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이 모세를 양육하는 역할까지도 그가 감당하죠. 심지어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모세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 바로의 딸이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모세,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총 5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그쪽으로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장소가 오히려 모세를 건져내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일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장소이고 절망의 장소이고 정말 갓 태어난 피부치 생명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을 내다 버려야 했던 저주의 장소가 나일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속에서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바로 그 저주의 장소에서 준비시켰던 것이죠.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도 반역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언약의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백성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바로는 그 명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거역하면서 어떻게든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연약한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보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모세의 어머니, 또 그의 딸, 심지어는 바로 자신의 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구원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보란듯이, 바로 왕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것.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죠.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바로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도록, 학대를 받고 계속 억압을 받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그 백성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세밀하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 힘을 더 빼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삶에 대한 나의 힘, 또 나의 어떤 자신감, 나의 계획,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점점 더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란다라고 했을 때 힘이 점점 빠지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힘이 빠진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힘이 점점 빠지는 것. 여러분,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요,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오늘 본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생애 120년, 그 생애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때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 모세가 태어나고 출생한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갈대상자에서 그냥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대로, 그 물을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갔던, 그것이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가장 무력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착, 갈대상자 안전하게 보호되고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잘 도착하고,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이 착착착 진행됐을 때 언제였는가? 모세가 가장 힘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라갔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한 40년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모세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참 모세가 봤을 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지, 내가 그래도 이집트 왕자인데 내가 보고 배운 것, 그 능력으로, 그 방식대로 본인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일이 더 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시 광야 생활 40년을 겪게 하시면서 그의 몸에, 그의 삶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쫙 빠지도록,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혹은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나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라고 힘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일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마음속에서 절로 터져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 대한 힘을 뺀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모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최선의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좋은 갈대상자 만들었고, 또 누나는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갔는지 계속 시선을 떼지 않고 따라갔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준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든 후에 나일 강물의 흐름에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 최선을 다해서 갈대상자를 보면서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갈대 상자를 맡겨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대한 나의 주도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고백.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럼 바울은 절대로 놀고 먹었던 사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돌아보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생 이 은혜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보다입니다. 보다. 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의 누나 역시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봤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모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인들이 했던 이 모든 동작은 여러분 사실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표현된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를 봤던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를 보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갈대상자가 흘러가는 그 굽이굽이 가는 방향마다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던 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참 말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져야 하는 운명입니다.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사진 찍어서 우리 아들이야, 우리 손자야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꽁꽁 숨겨야 합니다.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실제로 3개월 만에 엄마와 생이별을 해야 되고 강 속으로 던져져야만 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시대가 모세가 살았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보고 망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셨고 특별히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위기의 상황에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직접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출생이지만 이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나그네의 삶, 특별히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출애굽의 삶을 가장 먼저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겨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나의 강물 속에 흘러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된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의 삶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새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